2022년 9월 25일 주일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를 사용하십니까? 그때 그 순간 주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쓰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쓸만한 존재라서 주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러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찬양과 기도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받으셔서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창조의 그 아버지께 함께 찬양드립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인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성령님 함께하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주님.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
돌아보사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교회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의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만나 뵙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세상에서 받은 모든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모든 상처들이 싸매어지고 새롭게 회복하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길 원하오며 말씀 가운데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는 기료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형통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기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이런저런 답변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고 교회는 승리의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반석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갑니다. 본문 2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근원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아멘.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만물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존재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귀한 존재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선택받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선택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을 선택하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 사람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도록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 문맥인 고린도서 12장 6절 이하에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령의 은사가 종결되었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이십니까? 동일한 분이십니다. 과거에 성령의 은사를 주신 주님께서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앞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한 성령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고린도서 12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그 은사는 귀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영적 은사를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보다 훨씬 신령하다고, 값진 것이라고 영적 우월주의를 뽐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주신 목적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거든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 어떤 성도들은 자기 은사가 이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훨씬 중요한 거다, 이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내가 받은 은사가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영적 교만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어떤 게 더 귀하고 어떤 건 평범합니까? 아니요, 다 귀한 겁니다. 모든 은사가 귀하고 모든 은사가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과 성향을 제일 잘 아세요. 사실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각 사람에게 정말 딱 맞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A라는 사람에게는 A라는 은사를, B라는 사람에게는 B라는 은사를, C라는 사람에게는 C라는 은사를 각자에게 알맞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A라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B 은사를 받은 사람을 깔보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겨야죠. 더불어서 여러분, 나는 좀 부족한 거 받은 것 같고 이 사람은 좀 귀한 거 받은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도 귀한 겁니다.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셔서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겨갈 때에 그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묵혀둔다면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귀하고 값진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묵혀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의 건강함은요, 교회의 건강함은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건강하게 활동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귀는 귀의 역할을 해야 돼요. 몸의 각 기관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해주어야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고 두 손 쓰고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몸의 기능들이 다 잘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눈이 아프면 우리는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이 아픈 환자라고 말하죠. 사람의 몸을 이루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손의 역할을 해야 할 지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병든 겁니다. 발의 역할을 해줘야 할 성도가 멈춰 있으면 그 교회는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귀로만 되어 있는 몸, 눈으로만 되어 있는 몸, 그것은 괴물이죠. 정상적인 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몸의 특징을 비유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설명합니다. 이창호 박사님께서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우리 몸이 신비를 담고 있는 건축물 같다고 표현합니다. 몸의 중심에는 기둥 같은 척추가 있어요. 이 척추는 체중의 10배를 감당할 수 있는 골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를 중심으로 체중의 12분의 1 정도를 이 머리가 감당합니다. 좌우 어깨로부터 두 팔이 펼쳐지고 척추와 연결된 24개의 갈비뼈가 심장과 폐 그리고 간을 감싸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팽창하고 수축해야 할 위장, 소장, 대장은요 뼈가 없는 복부에 자리 잡고 있어요. 또 생명의 산실이라 말할 수 있는 방광, 생식기 자궁은요 골반이라는 오목한 그릇에 담겨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썹 하나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 마디에 있는 주름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 마디에 여러분 주름 다 있으시죠? 없으셔요? 이 주름이 없으면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아요. 주름이 있어서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겁니다. 눈썹이 있어서 비 올 때 우산 안 써도 눈에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그냥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만드실 때에 각 부분의 몸을 조화롭게 구성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 역시 다양한 은사를 갖춘 성도들이 조화를 이룰 때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하여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몸에 속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모두 눈이 아니고 모두 눈일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귀가 아니고 모두 귀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임승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묵히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쓸 데가 없다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고 말해요. 다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필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지나치게 교만한 것 피하고 몸을 위하여 제공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도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지체라 하더라도,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병들면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손가락을 문에 쾅 찌면 손가락만 아픈가요? 온몸이 아파요.
무거운 짐을 발가락에 떨어뜨리면 발가락만 아픈가요? 온몸이 통증을 느낍니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그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24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몸을 고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을 섞으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섞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원래 화가가 작품을 그릴 때에 물감을 섞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화가가 멋진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물감을 섞어서 색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온 몸을 잘 섞으셔서 조화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몸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중요하지 않은 성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많은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는, 조화롭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자이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자이크. 한 조각 한 조각이 다 모일 때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잖아요. 제가 교제했던 미국에서 만났던 목사님 가정에 초대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3,600피스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맞춰가지고 그림 맞춰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을 이제 틈날 때마다 하셨어요. 3,600개를 맞추려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한 번에 안 하고 그냥 며칠 걸려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했는데, 글쎄 조각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3,599개를 맞췄는데 하나가 안 보여요. 우리는 그것을 완성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조각이 사라져서. 모든 피스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각자가 다 필요하고 귀합니다. 서로에게 너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도시 출신도 있고 시골 출신도 있고 다양한 기질의 사람이 있잖아요.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차이 때문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것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어떤 사람은 전통적인 예배를 좋아해요. 그래서 클래식한 감성으로 오르간 음악이 나오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런 감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파워풀한 사운드로, 밴드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열정적으로 두 손 들고 춤추고 찬양할 때, 오늘 하나님께 정말 힘을 다해서 찬양 드렸다, 이런 감동과 감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박수치는 교회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을 만나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7, 80년대는 박수치는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했는데 지금 다 친다고. 가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오신 분 중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딱 한 번 들었어요. 목사님, 손목에는 왜 이렇게 박수를 많이 쳐요? 제가 그분께 시편의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시편 4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박수 치는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압구정동의 어떤 교회는 박수도 안 치는데 밴드 음악 절대 안 쓰고 오르간으로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그 교회 이상한 교회일까요? 박수도 안 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이 주 앞에서 잠잠할 것을 말씀하기도 하거든요. 스바냐 1장 7절 상반절, 주 야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손바닥을 치는 것, 잠잠하게 찬양하는 것,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다양성을 인정해요. 다양성을 인정해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기질과 특성을, 그 결을 다 인정해 주시고 그 결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성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모양을, 작품을 만들도록 하시는 거죠. 본문 13절 말씀이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또 같은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성령을 받아 마셨다. 제가 방금 물을 마셨는데 마신 물 어디로 가나요? 온몸으로 뻗어갑니다. 성령께서 온몸으로 뻗어가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유대인이나 헬라인, 자유인이나 종,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인종적, 사회적 경계를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유일무이해요. 하나인 공동체, 교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처음 전파됐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신분제가 강했습니까? 양놈이니, 아니 양반이니 상반이니 쌍놈이니.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 주인 대감마님이 그 종 하인에게 김머슴 형제요 그랬다니까요. 대감마님한테 주 안에서 사랑하는 대감 형제요 그랬다니까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성숙하게 자라는 최선의 길을 알고 계신다며 하나님만이 하나됨 속에서 다양성을 유지하게 하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 다 달라요. 우린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한 성령으로, 한 성령을 통해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된 것이죠. 우리는 다르지만 한 몸이에요. 여러분, 손과 발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나 한 몸입니다. 여러분, 눈과 귀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나 한 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린 다 다르지만 한 몸에 속한 지체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 때에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의 몸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을 때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또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라는 사실을 알 때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고, 내가 몸을 위하여 특별한 공헌과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한 몸이신 예수님께 속한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요 근래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무교회주의자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해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셔야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건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돌아봐야 돼요. 서로 돌아보려면 모여야죠.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팔이 나 온라인으로 있을게 하고 떨어져 나가면 그 팔은 죽습니다. 붙어 있어야 살아요. 붙어 있어야 살아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많은 지체로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너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펴주셔야 됩니다. 한 지체가 안 보이면 몸이 병들고 있는 거예요. 그 지체를 찾아가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여 몸을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를 또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공동체의 윤활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우리 새가족 섬김이들, 말씀을 전하는 전하, 또 우리 찬양대처럼 눈에 잘 보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중보기도실에서 지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를 돕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뭐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저를 찾아오세요. 알려드릴게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일단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모두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분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마치 교회를 쇼핑하듯 들렸다 가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의 몸인 수원순복음교회를 이루는 많은 지체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지. 그렇게 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삶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이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수원순복음교회라는 예수님의 몸 안에서 지체로서 하나 되어 서로 돌아보시고 격려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축복하며 격려하셔서 정말 모든 지체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한 몸 안에 있는 지체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삶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수원 순복음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많은 지체로서 서로 돌아보고 고르게 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맡겨진 책임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섬기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